오늘은 함께 낭독하신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좋으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면 뭐 구하시겠습니까? 네, 뭐 구하실지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헷갈리실 텐데, 에,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죠. 5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꽃자가 이제 약간 뭐 사투리인가요? 표준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구한 내용이 9절 보시면 나오죠.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주의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계속 주셨던 음성이 이 10절 끝부분입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들 수 있을까? 사실 때때로 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좀 상달되기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오늘 10절 끝에 보니까 이 기도가, 솔로몬의 이 기도,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 렙쇼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쇼메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단어이거든요. 이 듣는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가 뭐든지 줄게, 한번 구해봐라. 뭐 구하고 싶냐? 아마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마 그거 기도하고 싶으시겠고, 또 물질 때문에 막 힘드신 분들 있죠. 뭐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사업을 벌려놨는데 뭐 자금줄이 막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관계 문제도 있겠죠. 뭐 가족 간의 관계, 또 뭐 친구와의 관계, 뭐 성도 간에도 뭐 우리가 얼마든지 관계의 문제, 어려움들이 있겠죠. 아, 각자의 그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실 텐데, 솔로몬의 상황 속에서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 이 백성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내가 왕이 되긴 했는데 이 백성을 앞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듣는 마음을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 솔로몬의 상황에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죠. 아마 우리들의 상황은 하나님이 제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실 텐데,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 주시겠다고 하면 지금 그것을 한번 아뢰셨을 때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해줄 수 있는가? 아무개 아무개 집사야, 네 기도가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저도 이제 종일토록 이 10절 말씀,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해야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기도의 그 인생이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그동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내 기도의 어떤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내가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수많은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기도가 몇 개가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쭉 기도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금 성급하게 쏟아놓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시겠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이 곧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왜 이 듣는 마음, 왜 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가? 9절 끝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했던 거죠. 주의 백성.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내 백성을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백성,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지혜로운 왕이 돼가지고 정말 재판을 막 착착착착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숭상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뭐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듣고자 또 찾아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막 위상이 높아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적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처럼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배우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정말 그걸 꿈꾼 건가요? 와, 하나님, 내가 정말 지혜 주셔서 재판을 잘하면 주변의 열강들이 팍 찾아와서 선진적 재판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나의 지혜로운 판결을 보고 배워서 내 위상이 높아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 구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기의 위상, 자기의 왕으로서, 이제 초임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 위상, 이런 거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 백성, 즉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정말 잘 돌보고 싶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입니까? 주의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주의 아내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주의 자식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주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인 행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분이 모 장로님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분이 모 권사님에게 제일 많습니까? 그 권사님이 헌금 제일 많이 하셔서 그 권사님 그런 대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주 경멸스러운 생각입니다. 헌금 통계 한번 쫙 내서 걸어 드릴까요?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냈는가 한번 띄워 드릴까요? 그래서 그분의 발언권을 더 드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내, 나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다. 주의 백성인데 그 주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재판을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참 이게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 마음이 참 좋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죠. 마태복음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부귀와 장수 그리고 원수들의 생명, 뭐 기타 등등 왕으로서 어떤 누구나 탐낼 만한, 누구나 기도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내용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구나. 아, 내 마음이 너무 좋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이셨습니다. 여러분, 훗날 솔로몬이 자신의 이런 기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잠언 말씀을 썼는데, 잠언 3장 13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 지혜와 명철이라는 두 단어를 꼭 집어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 부귀와 오래 사는 장수와 그 다음에 대적할 만한 어떤 사람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냐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 그래서 잠언 14절에도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그 지혜의 이익은 정금의 이익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또 잠언 3장 16절에도 보면 그 오른손,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 그리고 왼손에는 부귀.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와 부귀를 솔로몬이 먼저 구했다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겠지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죠. 듣는 마음, 왕으로서 지혜로운 듣는 마음을 구해서, 이게 바로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잠언 3장의 말씀을 사실은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벌보다 중요한 게 있다. 학점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리고 영어 실력보다, 뭐 외국어 실력보다, 외국어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다.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그 기도만 하다 졸업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다고 공부를 안 했냐? 나름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성적이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학점이 중요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막 학원 다니고 점수 올리는 거 저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 사장님이 월급 얼마 줄 테니 오너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준비는 했지만 내 인생을 이끄는 그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찌 공부보다, 여러분, 공부보다 성경 읽는 것, 공부보다 기도하는 것, 이게 당연히 먼저였죠. 그래서 공부 1시간 했으면 성경도 그에 준하게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제 스스로가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밤에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그의 나라, 권세, 조공을 바쳤던 수많은 나라들, 그 지혜, 그 힘, 이 모든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제가 꽃을 자주 보는데 이뻐서도 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작은, 제가 여기 여러분 교회 화단에 손톱만한 꽃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근데 그걸 조각해 놓은 거를 가만히,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화면을 오늘 준비를 못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해서 봤어요. 어떤 조각가도 어떤 화가도 그 그림, 그 색감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손톱보다 작은 꽃인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조각을 해 놓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조각을 할까? 사람이 만들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질까? 그래서 제가 그 꽃 보고 그랬어요. 네 안에 우주가 있구나.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솔로몬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뭐 부귀, 장수, 명예 다 필요하겠지만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뭐예요? 예, 뭐를 가장 우선시 둬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솔로몬의 이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화려함을 보고 그걸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솔로몬이 부귀와 장수와 원수들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제 우리 무엇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냐?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선교, 뭐 교육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응축할 수 있는 그 하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걸 구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표현을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복음, 이게 무슨 복음이죠? 예수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구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양떼들에 대한 그 마음으로 구한 것이죠. 단순히 듣는 마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일평생 소원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셨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그렇다. 사도 바울은 이걸 놔야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꼭 붙든 채로 예수님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배설물로 여기고 이걸 해로 여겨야 그 빈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잡을 수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싶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이렇게 몸을 입고 사는 것은 이게 내 명예도, 내 장수도, 내 권력도, 내 부귀도, 내가 자식들도, 내 가정도 이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의 이 수준에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참 바울은 날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수준까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일상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 삶이 얼마나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를 구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한다. 이 말만 딱 보고 있자니까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기도를 많이 했는가 보게 됩니다. 그럼 공자는 이른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나이 이른이 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그걸 종심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70살, 지금이야 70살이면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나이 되지만 그 당시 70살은 뭐예요? 인생을
마감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 70살 아닙니까? 참 오래 산 나이가 70살일 텐데, 즉 인생을 마감할 때쯤 돼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법도에, 즉 하늘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다 죽을 때가 돼서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언제쯤 되면 원하는 대로 구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도 하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여러분 15장 17절 보세요. 15장 7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앞에 조건문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될 때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행동은 전부 다 내가 하는 말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게 된다. 아무리 욕심껏 구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가 왜 이렇게 천박해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 성도들이 부흥하게 해달라, 더 큰 예배당 짓게 해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천박하게 들리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 자체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박하게 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당이 가득 차기를 기도하시죠?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헌금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당 더 크고 좋은데 여러분 짓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짓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중심의 의도와 동기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천박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영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건강을 구하고 부귀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취업을 구하고 대학을 구하고 좋은 성적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사람 앞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박해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는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주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